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헐뜯는, 험담하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든지 단점을 꼬집어내고 창피를 주는,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때도 이 주부는, 이 여인은 자기 맞은편에 있는 이웃집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기 좀 봐요. 저 집 빨래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 더러워요. 대충 세탁을 했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여자에게, 이 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 유리창이 더러운 것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수십 번이라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헐뜯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행동을 보느라 바빠서 정작 자신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앞이 여인처럼, 여자처럼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뭔지, 한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영혼들 앞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듣지 않는 그런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역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회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모데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관 가진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길이라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이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었더라면 오늘 도마는 다른 제자가 이런 분처럼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이야기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의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회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됐을 줄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처럼 도마 역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며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진실을 증거할 때 헬라어 원문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도마는 목이 곧아서 제자들의 증거를 완고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제자들의 증언에 매우 강력하게 반박까지 합니다. 도마는 매우 화가 나서 그 화가 절망의 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큰 실망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분노와 죄책감이 깊이가 어땠는지 도마의 어떤 반발적인 어떤 외침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의 외침입니다. 분노의 외침입니다. 반발적인 외침입니다. 도마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적이고 죄책감을 느끼며 회의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도마는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24절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버렸다. 그 순간만은 버렸다.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이도 한 영혼은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절망감으로 몰아가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감에 사로잡히기에는 충분하다. 둘째는 도마는 제자들로부터도 역시 떠났기 때문에. 도마는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회의적인 반응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던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어야 될 때 그 있을 때가 복이고 있을 때가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을 때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 그게 복을 받는 길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도마는 다시 한번 죄책감으로 분노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마는 역시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잘못입니다. 도마 자신의 잘못인데 흔히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이 도마도 자신의 어떤 분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잘못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의 경험도 반박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것도 반박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너희들은 보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제자들의 경험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고 제자들의 경험도 반박했던 도마는 견딜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거 뭡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절망 속에 외칩니다. 이 외침이 있으나 일은 주께서 도마에게 나타나기 8일 전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6절.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죄책감, 분노, 비난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회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정말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함께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은혜와 복을 놓치고 도리어 절망감과 분노감과 비난 속에 살아가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 된다는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신앙인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경 속에서 함께하고 기도 속에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절망감과 분노와 비난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감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최종의 멸망까지 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을 때 복을 받지 함께 있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악한 사람들이 미혹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2장 25절 3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일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고 올바르게 행하면 그의 자손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들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의 보좌관들과 언론한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후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숭배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후에는 모든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불신이 들어가면 절망을. 불신의 시초가 뭡니까?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같은 신앙 안에 있지 못하고 기도 안에 있지 못 찬양 안에 있지 못한다면 이런 죄책감과 회의감, 분노, 비난이 와서 결국은 불신까지 이르게 돼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모든 자손을 죽임당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아주 작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그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적인 신앙관이 생겨서 회의적인 신앙이 생겨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 최종적 불신앙까지 얼마나 큰 일이 발생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크게 일어난 회의적인 신앙과 불신이 손해와 엄청난 일이 발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런 회의적인 신앙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문제는 도마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는데 다시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직면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동료 제자들이 한결같이 증거함으로 도마로서는 아까 헬라어는 계속 전개된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요구로 인하여 도마는 희론자라는 별명도 붙여지긴 했지만 이 도마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도마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의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도마의 태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 비록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긴 하지만 도마가 만약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제자들의 증거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문도 닫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그때 제자들이 보고 기뻐요. 이것은 누구나 아무리 신앙 있고 제자들이도 그 부활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리들은 도마의 의심하는 이 태도만으로 도마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도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두 사람도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지 않았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러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불신은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믿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거는 기억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리라는 것은 절대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나? 부활될 수 있겠나? 그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제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도마도 마찬가지라. 똑같이 회의적인 입장. 이런 것을 보면 도마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여러분, 도마가 이러한 도마가 보인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도마의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도마는 사실은 간절한 마음, 실제로 주님이 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바라는 마음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여기에는 아주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 역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정말 기대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그에게 이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말만 가지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만져보고 실제로 봐야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도마가 이렇게 보인 태도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긍정적인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들은 거 자칫 잘못하면 사기에 빠지고 말로만 듣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고 말만 듣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해놓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놓고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해놓고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분별을, 우리 신앙이라면 도마처럼 확인하고 도마처럼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만져보고 실제로 확인하는 이런 분별력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적인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시고, 성경의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이런 도마처럼 확인을 할 수 있는,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에 대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회의적인 신앙, 말씀에는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말에는 반드시 분별하고 확인하는 그런 신실한 바른 신앙이 되어서 매일매일 이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주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회의적인 신앙, 말씀 앞에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회의적인 신앙,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